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시편 51편은 회개가 성도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시편 51편에 의하면 성도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지 않고 있을 때 죄를 자신의 그 삶에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있을 때 속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람은 다 죄를 짓잖아요. 성도도 죄를 짓는데 성도가 받은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가 회개할 수 있는 은혜예요. 근데 성도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은 채 그대로 죄를 끌어안고 살면 그 사람의 속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의 영혼에 크나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우리가 계속 살펴온 것처럼 그 문제가 뭡니까? 마음도 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영혼이 답답해졌죠. 성령의 감동이 소멸되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졌고요. 기꺼이 주님을 따르는, 기꺼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원하는 심령도 사라져버렸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개할 때 가장 많이 구하는 것이 바로 이 속을 새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다시 우리가 정리하죠. 성도가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둘 때 어디에 문제가 생긴다고요? 우리의 속에 문제가 생겨요. 영혼에 문제가 생기고 마음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속에 문제가 생기면 정상이 어떻다고요? 성령의 감동이 사라지죠.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기꺼이 주님을 따라가는 자원하는 심령도 실종됩니다. 영혼이 답답해지죠. 그래서 다윗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자기의 속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어디 안에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는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개할 때 가장 절실하게 깨달았던 것이 바로 이 문제예요. 하나님, 지금 죄 때문에 내 속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 안과 내 속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여기까지 살펴보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어지는 죄가 불러오는 또 다른 특징을 다윗이 열거하면서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으로 연결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속에 문제가 생길 때 나타나는 또 다른 정상인데 그게 뭐예요? 찬송이 중단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찬송이 끊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시면 14절, 15절 찬송을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조금 더 쉽게 본문을 이해하려면 접속사를 하나 넣으면 좋습니다. 13절에 서두에 그리하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7절부터 12절까지의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13절 그리하면 내가 동일한 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14절도
같은 논리로 다윗이 기도해요. 그러니까 접속사를 중간에 하나 있는 게 좋죠.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그 다음에 뭘 열라고요? 그리하면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겠습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그리하면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그렇다면 지금 다윗의 혀와 다윗의 입술과 다윗의 입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의를 높이 노래하지 못하고 있고 주를 찬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입술은 닫혀 있고 다윗의 혀는 마비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입은 주님을 전혀 찬송하지 못하고 있죠. 죄는 우리의 찬송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성도의 삶에 방치해 놓을 때 우리의 속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우리의 속이 문제가 생기면 또 다른 현저한 특징이 뭐라고요? 찬송이 중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예요? 찬송하는 자잖아요. 시편의 모든 찬송을 거의 다윗이 지었잖아요. 다윗 하면은 수금을 치면서 찬송하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찬송의 대명사입니다. 찬송하는 다윗이 찬송이 중단되어 있어요. 다윗의 혀가 마비되어 있어요. 다윗의 입이 닫혀 있어요. 다윗의 입술이 완전히 금해져 있죠. 왜요? 다윗이 지은 죄가 다윗의 영혼의 찬송을 중단시켜 버렸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의 혀를 마비시킵니다. 죄는 우리의 입을 닫아 놓습니다. 죄는 우리의 입술을 굳게 잠궈 버립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찬송이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성품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는 거예요. 찬송 중에 대부분은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하는 고백이죠.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오늘 그 중에도 14절에 보시면 꼭 집어 하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혀가 주의 뭐를요?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져주시면 그리하시면 내 혀가 주의 의를 다시 높이 노래하겠다요. 그 찬송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 다윗이 꼭 집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바른 분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높이 노래하는 것이 찬송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바르다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노래하는 게 찬송인데 그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지 못한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에서 떠나 있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바른 의를 높이 자신의 혀로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14절에서 하나님, 지금 내 혀는 마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 혀는 하나님의 의를 높이 노래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입술은 닫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혀와 입과 입술을 그렇게 막는 장 본인이 뭐예요? 다윗이 범한 죄예요. 그것을 14절 초반부에 다윗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피 흘린 죄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그리하시면 내 혀가 주의 의를, 주의 바르심을, 주의 옳으심을 높이 노래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흘린 피가 있기 때문에. 피 흘린 죄가 있기 때문에.
다윗이 피 흘린 죄가 뭡니까? 좁게는 우리아를 죽인 거죠. 넓게는요, 성경에서 피 흘린 죄라고 할 때 다양하게 그 하나님께서 이 죄의 그 목록을 열거하십니다. 레위기나든지 에스겔 보면은 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간관계의 기본 질서를 허물 때,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잖아요. 특별히 상대방의 생명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린다는 것은 가장 첫 번째 살인죄죠. 레위기에 보면은 인간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피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는 것은 생명을 죽인 죄예요. 살인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피는 피로 갚아야 한다고, 피 흘린 죄의 대가는 자기도 생명을 잃는 피 흘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하는 말은 자신이 살인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동시에 또 다른 성경이 가르치는 피 흘린 죄에 해당되는 모든 죄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성경은 간음죄도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탈죄, 에스겔 18장 11절부터 13절 사이를 보면 우상숭배, 가난한 사람을 학대한 죄, 인륜을 파괴한 죄, 모두가 뭐예요? 피가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피 흘린 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레위기 20장 9절부터 16절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관계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모든 죄는 살인죄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특별히 선지자가 하나님 백성들이 범죄하고 있는데도 경고를 하지 않으면 그 피가 자기에게로 다 돌아간다고 에스겔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피 흘린 죄라는 것은 살인죄를 위시해서 우상숭배죄, 간음죄, 약탈죄, 수많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의 질서를 허무는 모든 죄를 구약 성경은 피 흘린 죄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다윗은 피 흘린 죄 때문에 찬송이 중단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피 흘린 죄가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야기시켰고 그 피 흘린 죄가 자신의 속을 변질시켜버렸죠. 그 결과는 찬송이 중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 죄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않는 이상 내 혀와 내 입과 내 입술은 여전히 찬송하지 못한 채 마비되어 있고 속과 안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 노래할 수 없는 그런 입술이 될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내 구원의 하나님,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저녁에 기도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속은 건강한지 돌아보면 좋겠어요. 요즘 수많은 보험이 있죠. 실비보험, 암보험 다 있는데 전부 우리 육신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보장책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과 속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있는지,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기꺼이 따르는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영혼의 찬송이 중단되었는데도
그걸 고치려고 시도하는 열정과 노력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만약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영혼의 찬송, 우리 마음에 진실된 찬송, 하나님의 성품을 높이 노래하고 어떤 형편에서도 또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도 우리의 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이 성도의 마땅한 찬송이 막혀있고 중단되어 있고 우리의 찬송이 힘이 없고 감동이 없고 우리의 찬송에 정말 기백이 없다면 그건 자신이 알잖아요. 내가 찬송을 부르는데 자신이 알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다윗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리하면 내 혀가 다시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입을 열어주시옵소서. 죄 때문에 막혀있는 내 입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다시 내가 주를 내 입술로 찬송하고 전파하겠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요. 16절, 17절로 연결이 됩니다. 16절, 17절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영혼의 찬송을 회복하기 위하여 피 흘린 죄에서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피 흘린 죄에서 건져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용서로 체험해야지만, 그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아야지만 속이 회복되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건강하게 되어서 그 회복된 마음과 영혼으로 찬송을 다시 부를 수 있는데, 어떻게 피 흘린 죄에서 회복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이죠. 여러분, 살인죄, 우상숭배죄, 간음죄, 가난한 사람을 학대한 죄, 강탈한 죄, 인륜을 파괴한 죄, 겉으로 드러난 것만이 아니죠. 살인죄는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 하는 자마다 형제를 죽인 자니 그랬습니다. 지옥에 들어간다, 예수님이 그랬고요. 음란 죄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한 자니 그랬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한 것, 굳이 힘으로 누르지 아니해도 자기보다 못한 자를 무시한 것도 학대한 거죠. 약탈한 것, 인륜을 파괴한 것, 인간관계의 기본 질서를 다 깨뜨려버린 것, 거기에 우리가 저촉되는 것이 있다면 오늘 다윗이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 깨닫고 우리에게 지어준 이 시편 51편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찬송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 과정을 우리도 밟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피 흘린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제사입니다. 제사. 신약식으로 말하면 예배죠. 다윗 시대에는 제사예요. 제사. 제사는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용서를 위한 복된 수단입니다. 제사가 뭐라고요? 죄인들을 용서하는 하나님의 복된 수단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16절, 17절에서 제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피 흘린 죄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 있는 채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죠? 17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16절은 정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제사를 소개합니다. 그게 뭐죠? 16절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제사는 원래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수단이에요? 죄인들의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복된 은혜의 통로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16절에서 자기의 피 흘린 죄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제사를 드리지 않겠대요. 왜냐하면 주님이 제사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인들에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의 통로로 제사를 주님이 몸소 마련해 주셨는데 왜 주님이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이 제사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피 흘린 죄에서 건짐받는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다윗이 그 제사를 지금 드리지 않겠대요. 주님이 그 제사를 기뻐했다면 자기는 드렸을 거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제사는 17절처럼 이 마음이 동반된 제사여야 돼요. 여러분, 제사는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인 의식이잖아요. 그죠? 제사가 뭐예요? 짐승을 잡아서 죽이는 것이라는 것이 히브리어 제사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짐승을 잡아서 죽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런 뜻이에요. 특별히 오늘 다윗은 그 제사 중에서도 번제를 소개합니다. 번제는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5대 제사를 마련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제사예요. 아침 저녁으로 드린다 해서 상번제라고 하죠. 이스라엘의 5대 제사를 밑받침하는 모든 5대 제사의 기본이 되는 것이 번제예요. 번제라는 뜻은 올려드린다, 그런 뜻이에요.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전부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 번제를 예를 들면서 16절 후반부에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원래 번제의 의미가 뭐예요? 원래 제사는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 중에 번제는 뭐예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기는 것입니다.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깨끗이 씻고 각을 떠요. 그리고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화제가 되어서 헌양하신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전부 드린다는 의미의 제사가 번제예요.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깨끗하게 씻고 각을 떠서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불에 태움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요? 그냥 그것만 가지고는 정말 죄를 용서받는 자기를 드리는 제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받는 채널로 주신 제사에 왜 제물이 들어갈까요? 이방인 제사도 아닌데. 모든 이방인 제사에도 피 흘리는 짐승의 제사가 있잖아요. 닭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우리 무속 종교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다른 고대의 미신 이방적인 종교에도 피를 흘리는 그 신적인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방신도 아닌데 왜 이런 제사의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을까요? 마음을 위해서예요. 마음을 위해서요. 그 짐승이 흘리는 피가 마술처럼 효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피를 흘리는 과정, 가죽을 벗기는 과정, 내장을 깨끗이 씻는 과정, 각을 뜨는 과정, 불로 태우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뭘 원하는 거예요? 17절에 나오는 이런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에요? 상한 마음과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는 제물을 잡는 과정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자의 심령과 마음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 되어야 돼요. 통회하는 마음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물을 아무리 많이 드려도 제물을 드리는 제사자의 마음이 상한 심령이 되지 않으면, 통회하는 마음이 되지 않으면 피 흘리면서 죽어가는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제물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헛된 제사가 되는 거죠. 뭐가 없으면?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제사자로부터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짐승을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대신요? 제사드리는 자기 대신. 자, 피 흘린 죄를 지었습니다. 피 흘린 죄는 자신의 피를 흘려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용서의 은혜의 채널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것이 뭐라고요? 제사예요, 제사. 원래는 내가 죽어야 하는데 무슨 죄 때문에? 피 흘린 죄 때문에. 나 대신 누가 피를 흘리는 거예요? 짐승이 피를 흘리게 되는 거예요. 짐승이 죄가 없잖아요. 죄는 누가 있는데? 피 흘린 죄는 내가 지었는데 나 대신 피를 흘리는 것은 제물이란 말이에요. 살인한 사람, 간음한 사람, 약탈한 사람, 가난한 자를 학대한 사람, 인간관계의 기본 질서를 허물어버린 사람, 그 모든 피 흘린 죄에 해당되는 사람은 반드시 짐승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드려야 돼요? 상한 심령을 드려야 돼요. 통회하는 마음을 드려야 돼요. 그때 뭐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는 거예요. 용서가. 뭘 보시고요? 나 대신 피 흘리며 죽어가는 짐승을 보면서 나 대신 가죽이 벗겨지고 나 대신 각이 떠지고 나 대신 진노의 불 앞에서 타 죽어가는 짐승을 보면서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라고 할 때 상하다는 말은 샤바르라는 단어인데 깬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깨어버린다. 브레이크죠, 브레이크. 그러니까 나 대신 지금 짐승이 죽어가잖아요, 제물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잖아요. 그때 내 마음이 깨어진다는 거예요. 통회한다 할 때 이 통회한다는 말도 다카라는 뜻인데 부서져 가루가 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깨트려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부서져 가루가 되는 거예요. 내 심령이 부서지는 것이고 내 마음이 가루가 되는 거예요. 깨트려져서. 왜 그런가 하면 이런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피 흘린 죄를 언제 짓습니까?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지어요. 다윗의 경우 우리아를 죽였죠. 바세바를 얻었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다윗은 기꺼이 피를 흘렸습니다. 간음죄를 지었고 살인죄를 지었어요. 그렇죠? 인간관계의 기본 질서를 허무는 인륜 파괴의 죄를 지었어요. 피를 흘렸어요. 다윗은 피를 흘리고 자신의 욕망을 얻었어요. 이건 다윗의 경우만이 아니에요. 수많은 경우 왜 가난한 자를 학대하죠? 왜 학탈을 합니까? 대부분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귀하게 여기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 그것들을 붙들고 그것들을 유지하고 그것들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기꺼이 피를 흘립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생채기를 내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면서 수많은 경우 인생들은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려가지 않으려고 또 다른 피를 기꺼이 손에 묻힙니다. 그 영혼에 어떻게 주님의 의를 높이 노래하는 찬송이 가능하겠습니까?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손에 피를 흘리면서 피를 묻히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어떻게 주님을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혀가 마비될 수밖에 없죠. 입술이 다칠 수밖에 없죠. 입이 잠길 수밖에 없죠. 유일한 해결책은 흘린 피에서 주님의 건짐을 받아야 하는데 주님의 용서를 받아야 하는데 그 용서받는 채널이 뭐예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참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나의 소중한 것을 붙들기 위해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나는 내 눈앞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를 흘렸습니다. 형제의 피를 내 손에 묻혔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것들을 얻었습니다. 그것들을 내가 지금 붙들고 있습니다. 상한 심령이 뭐예요? 그렇게 해서 흘린 피를 근거로 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가 소중하게 붙들고 있는 나의 모든 것들을 부수는 거예요.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브레이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깨트릴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가루로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애 가운데 피를 흘려서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다 내어놓아라. 내가 가루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건 소중한 거 아니라는 거죠. 네가 아무리 소중하게 여기고 네가 아무리 보물처럼 여기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건 피를 흘리고 만든 거야. 그건 내가 깨트려 버릴 거야. 그건 내가 가루로 부숴버릴 거야. 여러분, 그거 붙들고 아무리 화려한 수천 번의 번제를 드린다 해도 하나님의 용서는 그런 제사를 통해서 임할 수 없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의 참된 찬송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오르심과 바르심을 높이 노래하는 참된 찬송은 회복될 수가 없죠. 다윗은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흘린 피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통회하는 마음이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 예배의 감동이 없는 경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깨트려 버리시고 부숴서 가루로 만들어 버려야 할 것을 내놓지 않고, 그걸 드리지 않고, 그걸 내놓고 드리는 마음이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에요.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그거 여전히 붙들고 이거 빼앗길까 싶어서 내가 이걸 어떻게 차지했는데,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어떻게 내가 왔는데, 세상이 붙여주는 계급장, 나의 지위, 나의 재물,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피를 흘리고 얻은 것이라면 주님이 부수을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돼요. 주님이 가루를 만들 수 있도록 바쳐야 돼요. 그거 안 하고 아무리 짐승을 피 흘려 잡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제거하고 불로 태워서 드린다 해도, 아무리 열정적인 기도와 아무리 열정적인 예배를 드린다 해도 하나님 원하지 않는 기본 질서를 허물고 내 욕망을 충족시킨, 나의 보물처럼 되어 있는 많은 것들을 내어놓지 않는 이상, 부수는 심정으로, 깨트리는 심정으로,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이상,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참된 구원의 즐거움과 기꺼이 주님을 따르는 자원하는 심령과 그리고 주님의 의를 높이 노래하는 영혼의 찬송은 회복될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찬송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는 찬송이 맞는가요? 여러분, 찬송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분 좋으면 하는 게 아니에요. 찬송은 주님이 우리의 입을 열어줄 때 가능한 거죠. 사람이 그냥 자기 기분에 도취되어 가지고 곡조와 멜로디에 도취되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찬송은 주께서 내 혀를 풀어서, 주님께서 내 입술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실 때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내가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는
구원의 감격이 있을 때, 용서의 감격이 있을 때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참된 찬송은 가능한 거죠. 여러분, 저는 80년대부터 찬양 집회 많이 다녔어요. 찬양 집회 수도 없이 다녔어요. 온누리교회가 80년대 초반부터 목요 경배와 찬양이라는 것을 우리나라에 히트쳤죠. 유행을 시켰습니다. 서울까지 올라가서 그 집회 참여하면서 많은 감동을 받기도 했는데, 그 집회를 마치고 나오면서 충격을 받았던 것이 뭔지 아세요? 그 교회에서 그렇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찬양을 부르는 젊은이들이 예배당 문을 물밀듯이 나와서는 버스를 탈 때든지 가게를 들어갈 때든지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 그들이 쓰고 있는 말들을 들을 때든지 조금 전에 찬양했던 젊은이가 맞는가 싶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던 그 청년들의 모습은 어디로 갔죠? 버스 타는 순간에? 그때 저는 그 중에 많은 부분이 가짜인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찬송은 그런 게 아니죠. 흥분하고 자기 기분에 자기가 도취되어서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수많은 이방 종교에도 그렇게 해요. 여러분, 팝송 부를 때 막 이렇게 하죠. 바알을 찬송한다는 표시잖아요. 팝송 할 때 열기는 얼마나 뜨겁습니까? 진짜 찬송은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혀에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할 수 있는 영혼의 기쁨을 주실 때, 구원의 즐거움이 나로 하여금 주님이 하신 일을 전가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마음으로 하는 노래예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나같이 피 흘린 자를 흘린 피에서 건져주시고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용서해 주셔서 그 구원의 감격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성품을 노래하고 주님이 행하신 구원을 전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이 찬송이죠. 그 찬송은 상한 심령이 없이, 통회하는 마음이 없이, 그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은혜 없이는 절대로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끌어안고 있는 보물 같은 것 중에 혹시나 피를 흘리고 가지고 계신 것 없으세요? 내가 너무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이 부숴야지만 돼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없어요? 내일이 고3 수험인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가 가장 소중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대학만 들어가면 전부인가요? 우리나라는 큰 병에 걸려 있어요. 뭐 선행학습도 하고 막 사교육도 뭐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다.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정말 소중한 것을 소중한 것으로 여길 수 있게끔 어른들이, 부모들이 잘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은 것, 하나님이 부수어서 그리고 깨트려서 가루로 만들어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자꾸 만들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혀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의로움을 높이 노래할 수 있는 혀입니까? 주님이 옳으십니다. 주님이 바른 분입니다. 주님이 옳으십니다.
우리의 혀가 그렇게 노래할 수 있는 혀가 되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의 용서를 경험해야 되고, 그 용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소중하게 붙드는 것들을 흘린 피의 근거에서 마련된 것이라면 다 주님이 부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 이거 내가 못 부수겠습니다. 내가 못 깨뜨리겠습니다. 하나님 깨뜨려 주십시오. 하나님 부수어 주십시오. 라는 부분을 내어놓는 그런 저녁 되었으면 좋겠습니다.